그래서 초야의식은 도대체 뭐냐? 이제 복잡합니다. 주역에 뭐 직견이 뭐 착견이 혹견이나 이런 말이 개요가 나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은 이리저리 또 알아보니까는 알아서 이제 찾아냈습니다. 여기 이제 직계가 도인계인데 도인계에 따라서 보면은 들에서 사람과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도인계의 계산. 여기 동계 초요의 직계가 도인계이기 때문에 시골로 내려가 파묻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동계 직계를 이렇게 열거하면은 동인계, 국계, 빗계, 적계, 역계, 한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역의 계열을 볼 때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저는 염두에 두고 이렇게 효사를 설명하는데 모르는 분들은 저게 무슨 벌소리냐 이래 하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직계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노래는, 여섯 개의 노래는 돈지를 노래하는데, 이것이 이제 동계 의미를 총체적으로 부각시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언제의 지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언학.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산 12곡의 주역과 관련이 있다는 걸 그 근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천은대 돌아들어 왈락제 소시한데 망근실은 낙산무궁하여라 일중에 왕대풀을 이를 무상하고 아주 말은 그렇지만 의미가 심장합니다. 공부했던 사람은 지금 만근 정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근. 저도 연구실 때나 정리해버리고 한 만근이 됩니다. 반은 처분하고 반은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언학은 이제 일계죠, 그죠? 실천인데 이 실천이 이제 무슨 말이냐? 이것도 주역을 알아야 됩니다. 이 천택 일계인데 이 본계인데 초구 면제 소리입니다. 소리 단계. 소리는 선비 실천 행위입니다. 하거나 이런 잘 모르는 분들이 소리를 번역할 때 뭐 하얀 신발을 하기를 번역하면 뭐 얘기 되죠, 그죠? 그래서 초리의 직계가 아니라 손계인데 손계는 뭐냐 하면 일을 할 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게 태계 선생이 그 도산서당을 만들 때 똑같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실천 공부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서당의 배치라든지 이거 도산 그 서원을 보면은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아야 될 태계 선생이 가장 문 앞에 있어요. 행랑방처럼 있어요. 모습처럼 이렇게 밖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뜻을 알겠어요. 자기를 얼마나 낮추신 분인지 노원정산을 안에다 귀한데 모시고 자기는 밖에 이렇게 나앉아 있어요. 그것도 가르치기 위해서 태계 선생이 개입된 그런 설계입니다. 그리고 천은대와 왈락제도 개입된 배운 의식들. 여기 이제 은학의 초구인 소리의 어떤 이런 것을 보면은 단순한 게 아닌 거죠. 단순한 게 아니고 계획하면서 실천하려고 했던 거죠. 많은 의미를 담았어요. 알거나 모르거나.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직계가 이렇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직계를 직계란 말은 뭐냐 하면은 본계의 개요가 차츰차츰 이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직계 하나하나는 각 효사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주역을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 왕래 풍류가 뭐냐? 그냥 왕래 풍류는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일계의 합계가 태계인데 태는 보통 열과 그다음에 불령 열어와 할 때 그 설자하고 이렇게 통용이 됩니다. 태계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본계의 마지막 육계 직계가 태계 같으면 태계의 상기는 뭐냐면 뒤태, 태, 군자의 붕우강습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풍류나 그런 것은 큰 요못이 둘이 만나서 물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마음이 맞는 사람은 이 지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군자 사별이면 갈목 상대랄처럼 그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과 만나서 서로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고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것. 그게 이제 풍류가 되죠. 그것이
유흥이 자원방래한 논의 글귀하고 부합됩니다. 내가 이 시설은 다 했지만은 그걸 알고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보다 다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 알아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알아주는 사람 만나면은 너무나 좋은 거죠. 그게 이제 계회에서 나옵니다. 근데 퇴계 선생은 이 초요에서 마지막까지 합니다. 이런 공부는 아는 체 않은 사람 만나면서 우구나 성인이나 같이 대화하고 어울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산서당을 갖다가 맨 앞에 가에다가 하는 자세를 맞춰가지고 보는 거죠. 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학생들 오면은 서서름없이 드나들고 만나도록. 퇴계 선생이 우리 화폐에도 1,000원짜리에 그런 제가 있죠. 1,000원이 퇴계 선생님 버리지 않고 1,000원짜리는 누구나 다 어른이 주는 돈입니다. 50,000원짜리에 퇴계 선생이 올라갔다 하면은 50,000원짜리 이렇게 만지기는 힘들죠. 1,000원짜리가 퇴계 선생님 딱 맞아요. 많은 사람과 만나면 우과 성이 같이 만나야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언둔의 뜻과 지향점인데 유학에서 허리 이제 입지라고 합니다. 저는 그 소수선 계열의 후손입니다. 집안에 신앙서원이 있고 그래서 유교에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학구성이라든지 연비의학이라든지 아마 제가 사랑방 세대의 마지막이 될 겁니다. 옛 어른들이 사랑방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듣다가 잠이 오면 또 옆에서 수구를 자고 그렇게 무슨 책보다는 말로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일찍이 이렇게 봤죠. 그런데 대학 들어 공부를 하니까 교수님들이라든지 논문에 사는 이야기는 어른들하고 들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 해석이 학계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학구 성에는 위기제약입니다. 배설하려고 출시하는 게 아니고 사람됨의 공부다. 이게 공부의 목표다는 거이고 그 다음에 경기는 의학연민, 의학연민은 저를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물고기가 뛰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솔개 나는 거 봤습니다. 지금 애들은 물고기 뛰고 솔개 나는 걸 못 봐요. 정글업 때문에 물고기가 이렇게 수면 위로 팍 점프를 합니다. 솔개도 이렇게 허공질. 근데 그 동작이 먹이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무슨 플랑크톤이 수면 밖에 있을 리가 없죠. 점프하는데. 또 솔개도 밑으로 내려가야지 위로 왜 솟습니까? 미물도 이렇게 뭔가 모르게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아가는데 하물며 사람이라 지금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짐승과도 못하다 하는 그것이 깔려가 있죠. 이건 이제 위기제약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언둔의 의미는 이것도 뭐 제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엉터리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논어에 있죠. 언가의 그 뜻을 구한다. 그렇게 퇴계 선생이 언제와 같죠. 무슨 뜻을 구할까? 언거하는 행위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학구성인과 연비의학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 본래의 언둔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죠. 이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언둔의 등급조차도 모르고. 이제 두 번째 노래입니다. 이 돈사 유교의 효사인데 언둔의 예비 단계입니다. 황소 가죽으로 고집하니 이로 달아 말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냥 도망갈 수가 없죠. 뭐 사표 내고 떠나면 이금이 잘 가라 할 줄 알았습니까? 짐을 버리고 어디 가느냐? 뭐 공부 좀 하러 갑니다. 금방진 놈. 소인들이 또 그거를 가지고 모함할지 모릅니다. 언둔은 쉽지가 않아요. 흔히 우리가 책으로 보는 언둔하고 실제 출사해가지고 군신간의 관계를 맺고 나서 그 관계를 끊고 나오라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자칫하면 자기 가족까지 몰살당합니다. 이거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둔이 막연 지식에서 도망가면 된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만 나는 은둔해야 돼요. 이 항소 고집입니다. 그런데 그 속 사정을 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면 그 빌미가 돼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해가 당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효사로서 설명이 됩니다. 동계의 두 번째 의미가 양요로 바뀌면서 국계가 되지만 국계의 손계는 본래 간입니다. 그래서 쭉 해가지고 본래 그 자리는 항소 자리인데 항소 자리 골이 되는데 그 관계 위에 이제 양요가 껴고 해서 그게 이제 그 가죽이라 그런 거죠. 그 항소 가죽처럼 고집을 부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효사에 보면은 용 항소지 핵이란 말은 용은 본래 공계의 항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항소인 채 고집을 부리는 거죠. 여기 은둔할 때 쓰는 맹군입니다. 본래 아니지만 본인도 알아요. 하지만 내가 은둔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편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쏙 사정을 말을 못해. 말을 하면은 그게 또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소 고집 같은 고집이 이제 은둔의 방편인데 은둔을 계시면 가장 먼저 세상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어야 됩니다. 이게 무지 어려워요. 제가 정인퇴직하고 스마트폰을 냈다 버리는 게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더 은둔을 할 때 그 노리는 소인들이 있어요. 딱 물러갈 때 공격하려고. 그냥 그 내려가게 안 합니다. 그걸 또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계 유기 효사는 은둔의 어려움을 표현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은둔을 방해하는 세력 중에 가장 큰 세력이 임금입니다. 그 구호에 대한 임금이죠. 여기 이 유기하고 구호가 이렇게 서로 호응을 합니다. 임금의 어떤 거기서 어떻게 탈출해야 되느냐. 그래서 방편이 항소 가죽인데 통상 쓰는 말이 맹들었다는 표현은 저는 그만 늙어서 이제 북석 주지 않습니다. 아마 죽을 자차. 이거는 이제 임금도 손을 못 대요. 물론 실제로도 몸이 아프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뭐 약 먹고 그 운동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은둔하려고 하면은 뭐 다 죽어가는 표정을 짓고 불쌍해서 이제는 그만 늙었구나 해가 떠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루 다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은둔을 고집부리는지 그 사정을 설명하지 못해요. 네가 그리 잘났나? 네가 그리 잘났나? 네 언제 깨끗하느냐? 온 것을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군주에게도 말하면 거기 또 빌미가 되죠. 그래서 뱅등몸을 빌미로 삼는 것은 역대 hen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천석구왕의 본래 의미입니다. 근데 무엇이 이토록 은둔에 계심을 굳게 다녔던가? 허물이 없고자 했습니다. 허물이 없고자. 태계 선생이 나는 허물이 없고자 하면은 태계선 이때까지 문제하고 있다가 이제 좀 늙어서 60이 넘어서 마음 다 잡고 좀 착하게 살아가려고 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죠. 그럼 태계 선생의 허물이 없다는 이야기는 바로 종심소요 불육을 하는 종심을 기약을 하는 거죠. 내가 종심의 경지에 이르고 그 유기자의 끝점입니다. 그래야 되겠다. 이건 이제 마지막에 간직도 다 필요 없다. 내가 그 공자님의 제자라 하면은 마지막 종심의 경지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제의 이제 6번째 노래가 이 종심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춘풍의 하만산하고 추야의 올만대라 사시 강이 사람과 한 가지라. 의양연비 운영 청강에 어느 것이 있었고 했는데 이게 이제 비도의 경지입니다. 최고의 경지예요. 이 내용은 나중에 조금 설명을 하죠. 상부의 양유가 가장 바깥 자리에 있습니다. 맨 위에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는 호응이 없고 그래서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즐깁니다. 근데 이제 구사와 구호의 경우는 호응이 있어서 자꾸 미련이 남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했죠. 불교식은 말 이건 해탈입니다. 비도는. 그래서 사람의 도리를 지키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부드럽게 사는 삶에게 이게 이제 종심의 마지막 경지가 비도입니다. 이거는 인류가 이때까지 꿈꿨던 이상적 삶의 형태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현하고자 했죠. 봅시다. 이게 이제 성리시의 이제 본격적인 모습입니다. 동계의 상구인 직계 함께의 단사에 산 위에 못이 있는 게 함께다. 군자는 마음을 비움으로써 남을 받아들인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다 받아들이는 것이 군자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대인배라 그러죠. 그죠?
그것이 이제 함께해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가 교감하여 만물이 화생하고 성인의 인신과 교감하여 천하가 화평하다. 그 교감하는 바를 보면 천지 만물의 적이 보인다. 이건 이제 그냥 보는데 제가 연구실에 심심해서 난초를 키웠습니다. 3년 동안 키울 때는 물 주는 게 맨날 귀찮고 5년 겨울에 조금 하다가 그 5년이 넘으니까 식물이 동물로 바뀌대요. 강아지를 보는 것 같아. 인사도 하는 것 같고 강아지처럼 꼬리를 치는 것 같아. 태계 선생이 묘하를 갖다가 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교감을 하는 어느 경지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식물이 아니고 동물처럼 이렇게 옳다는 이야기. 이게 이제 태계 선생의 수련의 정도입니다. 오늘날 그런 뭐 생태리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련의 정도입니다. 매행이라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시가응이 사랑과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동학에서 뭐 갱물이라고 하는데 그 경천에서 동학은 갱물로 이렇게 사물을 공경하라고 다 했는데 이미 태계성이 다 했어요. 저것도 자세히 점을 나누다 보면은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은 이렇게 천지 자연이 뭔가 뭐 지배의 대상, 수탈의 대상처럼 보이는데 사람과 같다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육아의 정원이 다릅니다. 소통이 돼요, 자연과. 태계 선생이 다 그 간단하게 말씀을 한 겁니다. 추풍의 화만산하고 천지와 교감해서 만물이 화생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추풍의 화만산이라는 게 말이 쉽죠. 봄벌에 한 부니까 온 산이 꽃이 그득해요. 그거는 육아에서 꿈꾸는 조문도 석사의 경지입니다. 제가 76년도에 타는 스님이 이 문구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조문도 석사는 육아의 한계다. 조문도 조사해야 된다. 아침에 쭉직하는데 조금 깨달음이 부족한 어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교는 지 한 몸만 생각하거든요. 지 한 몸만. 그게 불교의 한계입니다. 천하가 태평하도록 그걸 보고 그 한나절 동안은 그 길에 될 선언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걸 다 하고 떠나겠다는 이야기예요. 육아에서는 보면은 이제 나가들면은 조상들의 묘기는 다 정리하죠, 그죠? 근데 이거 불교는 출가이고 지 한 몸만 챙기는 거예요. 다른 스님조차도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태계 스님보다 한참 낮아요. 그러니까 태계 선생이 보통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를 살다가 죽어도 좋은데 죽는 게 그 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천하가 이루어지면은 끝까지 내 복을 내놓겠다는 뜻인데 다른 스님이 그런 걸 모르는 거죠. 또 추야에 월만대라. 또 달박다 그게 아니고 가을달은 빛은 거저주는데 뚜각에만 비치지는 않죠. 군자가 마음을 비울 때 세상 만물을 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을달은 사람 이상의 존재가 되는 거죠. 이거를 뭐 무라일체니 뭐 천일하비를 하는 것은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계를 보면은 마음을 비움으로써 남을 받아들인다. 천지 만물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은둔의 경지를 보면은 상구는 그 가을 밤하늘이 높이 뜬다 것 같은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보다 못한 것이 구삼의 계두는 군자와의 의리를 잊지 못해요. 서산에 해가 지다니 눈물겨워 하노라. 은둔에서는 그걸 뭘 걱정해요. 여기 좀 수준이 좀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세상 걱정하는 거, 세상이 뭐 이렇게 어지러운데 네 혼자 가냐, 세상 이야기하고 뭐 늙어서 정치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제 구분이 안 돼요. 주역의 동계를 보면 은둔의 경지가 있어요. 이런 경지를 보면은 유교에서 지향하는 삶의 경지가 불교나 도교보다도 엄청 높다 그런 거. 하지만 이걸 알아가면 불교와 도교를 알아야 됩니다. 기초 공부를 알아야만 유가가 얼마나 높은 세계를 지향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의 천지 만물지정과 관련되고 사시가응이 사랑과 한 가지라. 사랑과 같다는 이야기죠. 주가 사람에서 천지 만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육아에서 말하는 흔히 관물이라고 합니다. 사물을 바라볼 때 수탈의 대상이 아니고 내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태계 선생이 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천재의 마음이고 내 하나의 마음이 천만의 마음. 이 태에서 이 말을 직접 했어요. 놀라운 겁니다. 자식이 있다 보면은 저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는 공부는 뭐냐? 지명입니다. 천명을 모르고 어떻게 뭐를 하겠느냐? 네가 천명을 하려고 노력했느냐? 그래서 그 태계 선생은 천명은 또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다. 예전에 천명은 특수한 사람한테만 부여되었습니다. 근데 송대 성략에 오면은 천명은 누구나 다 이렇게 갖춰져 있다고 바뀝니다. 크게 대전환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상가모르는 해야 될 이유는 모든 사람은 천명이 갖춰있기 때문에 상가모르를 해야 된다. 옛날에는 군주만 상가모르를 하면 돼요. 천명을 받은 사람은. 이게 이제 한대 유학에서 송대 유학으로서의 큰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천명을 누가 이제 알아야 되겠다. 일반 사람도 천명을 알아야 되겠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천명을 어떻게 아는가? 가르치기가 힘들죠. 궁리하고 진성한 노력으로 천명을 안다 하지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죠. 그 다음에 학리가 나옵니다. 학리는 이제 실제 그 공부한 실력입니다. 머릿속에 아는 지식이 아니고 실행이나 득행이 어떻는가를 가늠합니다. 행동동의 사람됨을 보고 판단하는데 소리나 달리 이런 말을 갖다가 되게 자주 씁니다. 그 다음 학리의 경지는 지명, 천명을 아는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가 이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종심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명은 불교의 견성과 같은 경지다. 용어만 다를 뿐입니다. 여기에서 지명은 불교의 견성과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 학리의 최고 경지는 종심이나 연비의학의 경지라는 이야기죠. 자, 이게 이제 태계 선생이 지천명을 아는 소식을 전합니다. 내정이 파산해도 농자를 먹고 백일이 중천해도 이목초명 남자신으로 농구같이 말오리. 무슨 소리냐? 이게 이제 수염용 그 도산 12국하고 제 나름의 해석 도산 12국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천명을 아는 소식을 해도 일반 사람들은 보고도 무슨지 모르고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목총명남자로, 이목총명남자란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소강절의 가문업을 가리킵니다.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은 요 클릭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지고 요 말을 읽고 그 소강절의 가문업을 봐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구이 효사에 보면은 걷는 길이 평탄하되 유인이어야 걷고 길하다. 여기서 유인이란 말은 유인은 뭡니까? 걸어다니는 송장. 도교생을 활사인이라고 합니다. 이미 생명의 경지를 뛰어넘은 사람. 천명을 아는 순간부터는 세상의 명예나 욕심에서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이해 다툼의 세계에서 벗어나. 그래서 유인입니다. 살아있어도 산다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신앙의 본길에 나서게 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유인이라는 말의 그 무게가 굉장히 큽니다. 천명을 알아야만 유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걷는 길이 평탄하다는 뭐냐? 이게 참깨란 말이 또 잘 모르고요. 참깨는 음효와 양효의 그가 바뀐 걸 봐요. 여기 또 지역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갱계인데, 그 갱계 학계가 이제 진계를 만나서 그 강산이 그 양효가 쪼개지면서 평지가 되는 현상. 그게 탄탄하다 그죠, 그죠? 근데 탄자에 보면은 그 흑토에 아침 단자가 있잖아요. 여기 묘합니다. 백일이 중천이 아침 단쯤 해가 솟아오는 걸 말해요. 요거는 이제 그 천명을 얻는 순간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강산이 그 진례를 만나서 이거 벼락에 쳐가지고 그 이쪽 부분에 있는 강산의 양효가 깨져버립니다. 이 수련이 내는 현상입니다. 이걸 흔히 말로 도통했다 합니다. 도통한 사람을 우리는 군자라 하죠. 도학군자라 하죠. 도통이란 말은 그 길이 뚫렸다. 내면의 그 길이 이렇게 뚫려버린 거죠. 유교의 그 어떤 수련법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는 경지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상고시대에 내려오는 그런 수련법이 송대에서 이렇게 개성돼서 저는 수련법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초보 단계가 물리가 터졌다. 요즘 이런 말 쓰는 건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물리가 터졌다. 이때부터는 글이 쫙쫙쫙쫙 보입니다. 선현이 무슨 말을 했는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백일이 중천을 보면은 그래요. 호께가 이제 그 손과 이를 텐데 손자가 흰백자와 같습니다. 리자가 현대 백일입니다. 그래서 리께의 근을 밟고는 행복이 중천입니다. 이게 이제 안에서 새로운 어떤 본래의 모습이 올라와요. 이게 이제 그 경지를 체험했을 때 비로소 천명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명을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소강절의 가물음에 그런 이야기를 적고 있고, 초기 유학, 특히 소수서원 시절의 유학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그래요. 그쪽에 있는 그 노래도 보면은 이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데, 오늘날은 이제 관심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가물음의 두 가지는 월굴과 천근인데, 월굴은 그 미발의 상태고, 제 해석입니다. 천근은 미발에서 이발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교회로 설명한 것이고, 여기 이제 천근 월굴할 때 그 월굴이 미칩니다. 여기 생기는데, 교회로 보면 미치지만은 실제 인체 내면의 현상에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천근인데, 안에 있는 그 복개 양효를 이렇게 새롭게 얻는 거죠. 요거는 이제 후천의 선천으로 돌아온 세균을 얻는데, 독에서 저 경지를 금단을 얻는다고 해요. 불교에서는 견성과 이렇게 견줍니다. 유교에서는 지맹이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도교의 어떤 내면 수련의 그거를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이런 거. 밑에는 천근이라 해가지고 아주 작은 글씨로 있죠, 그죠? 그래갖고 하루 있는데 나중에 또 월굴과 천근을 합치게 하는 극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주자도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효와 음효가 만나서 폭발한 꿀의 소리고, 이게 이제 도통하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호천문이 차례로 이렇게 열리면 양효가 깨지면서 행가이라고 있습니다. 수련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난관인데, 그 도교의 그 인맥 타통이라 하는 이 저급한 수준하고 다릅니다. 그 육아의 설법 준비를 해가지고 아주 깊은 것이 열리게 돼요. 그 행관이 이렇게 열리는 장면이고, 이 순간이 미발이고, 이어서 천근을 본다는 말은 천명을 본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무국에서 태극으로 전환하는 걸 인체 내면에서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태극도에 담긴 의미고, 태극도에 감춰진 그 전통적 수련법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간윤학파의 수련법인데 도교에서는 실전됐어요. 유교의 성리학에서 이게 어떻게 남아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리학을 그냥 이렇게 머리로 센 게 아닙니다. 성리학 수련을 뭡니까 태극도 수련을 하신 거죠. 그 현상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풀어냅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태계 선생이 한 소식 하셨네. 유학자가 아니고 전에 있다 하면은 갠성엔 뭐 선물처럼 받을 건데 유학자가 있으니까 이 갠성한 소식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해요. 이거는 저 간제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태계 일화집에서는 많이 삭제됐는데 간제집은 좀 자세합니다. 월남제에 주무시다가 천지가 나누기 전과 같은 이야기는 수련이 급진이 아주 고요할 때 큰 방망이가 치는 소리, 이렇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태상이 적어진 그 내정이 이렇게 파산한 소식을 들었던 거죠. 이거는 들었다는 말은 내면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도통했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재미가 있는데 계약의 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연유를 생각하면 필시 음양의 기운이 막힌 게 서로 부딪혀 순행하지 못해. 원인까지 다 알고 있어요. 놈들은 이상한 일을 하지만 태계 선생은 이상한 일처럼 적었지만은 본인은 이미 그걸 예상하고 그 원인까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끝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입을 다물었어요. 마침 일화가 있어가지고 태계 선생이 참 도통한 소식을 불교처럼 이 견성한 소식을 갖다가 알면서도 대중에게 알리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은하의 세 번째 노래는 시간이 끝내야 되겠습니까? 좀 이미 지났는데. 지났죠. 죄송합니다. 14분이 지났는데 이게 계속 또 보고 싶어서 그냥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답답해요. 예, 빨리 하시고 나중에 미진한 거는 또. 예, 근데 슬라이드 내용이 좀 충실하기 때문에 예. 요 빨리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세 번째 노래는 지침을 한 이후의 공부. 지침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침이 하면은 비로소 사람이 됐다. 비로소 사람이 됐다. 독일에서 말하면 진인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비로소 참 사람 됐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이제 세상을 구제해야 되겠죠.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고인들을 말하는 선언을 말합니다. 지침을 하니까 비로소 고인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했는가 알게 되는 거지. 비슷한 체험이 있으니까 옛날 성현들이 어떻게 살아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경험하지 않고는 이 말을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63의 효사에 나옵니다. 눈이 개선체를 절뚝거려도 걷는다. 저는 이거를 보고 태계의 공부 수준이 주자와 대등하거나 주자를 넘어섰다고 봐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야, 한문으로 남길 수 없는 이유구나. 이거는 주자의 그 주역에서 이 정도 해석까지 나아가지 못했어요. 지침명 이후에 공부를 갖다가 이렇게 쓰는 이거는 주자 이상의 단계인데 당시에 내가 주자와 비슷한데 그래도 사문난적으로 몰리죠.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자학이 중국어를 받아들여서 뭐 소중하게 대표적이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극복해가지고 더 한 단계 발전시켰죠. 그래서 지침명이 이제 이후에 어떻게 사람 노릇을 하는가. 그래서 성현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눈이 개선치하다만 눈을 가게 뜨고 이거 보는 건데 그 독에서 그 도를 말할 때 힘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라고 힘이 하고 한 눈으로 이제 성현들이 업적이 되는데 그리고 또 많은 걸 보다 보니까 눈이 또 멀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리에 병신이 돼요. 병신을 욕하지 마라. 세상을 얼마나 그것처럼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몸이 다 부서졌느냐. 그걸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 장애인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글귀를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간 사람 흔적이 이 장애의 흔적이라는 이야기죠. 다리를 절뚝거리면 걷는. 이게 이제 성인들이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음효가 상하의 개를 갖다가 하나가 연결시키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금괴 후를 이제 밟아가면서 합계가 밟아가면서 올라가는데 그것이 선현을 바라보는 행상이고 그렇지만 중간에 후삼이 가로막혀서 만나지를 못해요. 내가 지침명을 했지만 이거를 이해해줄 성인들이 있으면은 그동안에 위로도 해주고 그랬는데 알고 나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유의 시에 자용양이 신부대라 그런 말이 있죠. 이제 그 부모님이 뭔가를 알고 모시려고 할 때 이제 계시지 않는 거죠. 주자의 시에도 괴전오역이 추성이라 뭘 알라고 하니까는 이미 낙엽이 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도 날고 그때 피눈물이 나는 거죠. 이제 내가 사람 돼서 사람 구실을 하라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송은 다리 끄는 그것이고 호께는 이 개에 보면은 이제 허벅지에 다쳐서 절뚝거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집게가 금괴이기 때문에 대명분이 뚜렷해요. 주자는 이거를 보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주자의 그 주역에 대한 걸 보지만 주자는 이 대목이 얼마나 궁금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태계는 주자를 극복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자랑이 아니고 예전에 내려오는 말이 감사반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제자 구실을 한다. 그렇게 태계 선생은 주자를 더욱더 존경하고 존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이제 그 초월했기 때문에 더 존경이 되는 거죠. 초월하지 않으면 스승을 절대 모르죠. 또 우임금이 다리를 쩔룩거리는 거 이게 도교의 그 도술적인 최고입니다. 우월하크죠. 이게 이제 주역 개요의 겁니다. 그 천하 창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부서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괴롭지만은 굳은 의지로 역경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유인의 소입니다. 그런 게 다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거니까 마치겠습니다. 네.